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후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돌려보내십니다. 그 전에 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벳세다 광야로 이렇게 올 때에도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 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저녁 때가 가까울 때에 남자만 5,000명을 이렇게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베다니로 가라,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태워서 이렇게 강제로 태워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 무리들을 다 돌려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즉시 곧바로 제자들을 제촉했다는 것은 이게 거의 강제적으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이렇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벳세다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이렇게 참 이렇게 알기 어렵습니다. 벳세다는 이렇게 동쪽에 있거든요. 본래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가는 걸 보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서쪽으로 가십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이 광야가 이 오병이어 이적을 먹이신 그 목자로서 참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신 그 광야가 벳세다 광야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광야에서 다시 벳세다로 배 타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지금 그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참 목자로 먹이신 이후에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태워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아마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이제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십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지에 계시고 무태에 계시거든요. 그 산에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배는 바다 가운데쯤 가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부는데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힘겹도록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태 계시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날은 저물었어요. 여기 보면 밤 4경쯤 됐다. 그러면 밤 4경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죠.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곤란을 당했을 때, 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나만 알고 있는 이 고통,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아무도 몰라주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형제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주님은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렇게 바람이 맞은편에서 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어요. 힘겹게. 보세요. 이미 지쳐가지고 베세다 광야에 갔었는데 시로 가셨는데 그것서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저녁 무렵에는 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느라고 수고했어요. 고생을 하고 이제 어두워질 때에 배를 타고 떠나서 지금 노를 저어서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힘겹게 죽을 둥살둥 이렇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아셨어요. 아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도 고통을 받아요. 어려움 당해요. 병 들어요. 아이고 내가 주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믿습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따라해 봅시다. 보시고.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누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때가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지금 배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바닷가에 모래톱에 이렇게 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를 걸어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그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거든요. 아니, 바닷가에 이렇게 가까운 데 있다면 헤엄쳐서 가죠, 그냥. 웬만하면. 그런데 바다 가운데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노을을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네. 우리가 모세도 보면 모세가 정말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다.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바위 틈에 이렇게 숨기시고. 그런데 괜히 오셔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세나 이 엘리야나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위에 숨기시고 이렇게 지나가시고. 그런데 어떻게? 왜 보이게 오셔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고, 너를 보신다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떨어져 있지만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게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실 때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배에 가는데 태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만 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전번처럼 예수님 배에 계셨다면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 지금 우리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안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나 혼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는 감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산골짜기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알고 계신다. 정말 내가 질병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도저히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지. 그런데 주님이 계셔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 함께 타고 계실 때도 태풍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태풍이 일어나서 배를 곧 삼킬기처럼 이렇게 할 때에도 주님은 육지에 계시면서도 알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도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육지에서도 안 가시고. 그런데 일부러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이거는 뭐가 생각나게 해요?
출애굽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약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모세와 함께했던 그것,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보통 사람들은 유령이 어떨 때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령일 리가 없지요.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면 헛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막 유령가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50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정말 놀랬다는 것이요.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즉시 곧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놀라서 자빠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나쳐 가려고 하다가 이상해. 가시떨기에 불 붙었으면 후루룩 타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타는 거야. 지나가려다가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데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건 안 타고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안 타고 훨훨 타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고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가시떨기에 불 붙어 있는 거기에서 이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거 7번이나 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는 불타지 않고 불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착각해. 내가 뭔가 도와줘야 할 것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아예 하나님 좀 애롭고 쓸쓸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쓸쓸하지 않아요. 애롭지 않아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쓸쓸하고 애롭고 그런 거는 왜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려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려면 그 완전하신 분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풍랑과 싸우고 계실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51절에 보면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왜 놀라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 들린 자, 그 무덤가에 항상 살고 쇠고랑을 묶고도 안 되고 한 그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미 뭐예요? 잠잠하라 말씀하신 거겠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그리고 5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참목자로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을 통하여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회복시키시는, 온전케 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란 걸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지금 그 바다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 자연을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다스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풍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이거 우리의 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섬에 내가 12년 살았는데 섬 사람들도 그래요. 이 바다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 바다를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내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깊은 흑암 위에 있고 품으셨어요. 물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이 어떻게 그 바다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창조하시기 시작.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첫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 홍해를 다스리시는, 또 우리가 광야를 지서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몰라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이거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이적을 봐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보아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죄인에 불과해요.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안심되는 상황입니다.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제 게네사렛 땅, 이제 서쪽 이 요단강 서쪽 게네사렛,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어요. 땅에 이르러 대고, 배를 댔다는 것이 정박했어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게네사렛 지방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오셨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막 사람들이 막 달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막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는데 침상채로, 아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중풍병자 침상채로 메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 침상채 메고 막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헬루증 앓는 여인이 몰래 사람들을 해치고 밀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지면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고치러 가는 중간에 어떤 헬루증 환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났을 때 나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무 데서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나았다는 거예요. 치유함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자신들도 이 절망 가운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좀 침상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라. 나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장이고 어디든 곁에만 갖다 놔라. 내가 어떻게든 옷자기를 만지겠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는 자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이 회복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세주예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회복되는 역사, 희전의 역사, 레위기 25장에 희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희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신자민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오셔서 우리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지금 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회복자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누구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은 왜 마음이 둔해져요? 죄악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하나님 되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갚아주심으로써 아직 하나님 나라 신년이 임하지 않았는데 신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자가 맛볼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워서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는 걸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듭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차츰 배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게 누리지 못한 이것에 찌들고 저덕에 찌들고 우리가 죄에 매서 마귀의 종노릇한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상태인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거듭나는 것이에요.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접한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아이고 나가 못 배워서요. 나중에 믿고 뭐 천국에 가겠지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미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